4월 19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금요일을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며 부활절을 준비합니다. 이 과정 속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 속에 새기며 또 말씀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제 그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장례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안식일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 날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이제 해가 지어서 저녁 6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3시간 내에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 지내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안식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 이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인들은 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남자가 해야 되는데 그 남자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아닌 의외로 오늘 보니까요, 공회원,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 오늘 소개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당돌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2-3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전시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함부로 시체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당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시체를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알고 있었고 마침 그 유대인들이 달라고 하니 주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좀 의아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죽으시지는 않았을 텐데 벌써 시체를 달라고 하니까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을까 하고 이상히 여기며 백부장, 십자가에 죽이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그것을 주도했던 이 백부장에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니까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이 그것을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그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 판무덤, 바위 속의 판무덤, 그것을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이기도 하고요. 이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늘 보니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내는 것을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예수님이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라는 이 의아한 이 의문과 함께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무덤 속에서 회생한 것이다. 뭐 이런 소문도 있었고요. 또 이 그 무덤의 좋은 공기 속에서 다시 회생하신 것이다. 라는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증인들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안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것이고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중요한 본문인 것입니다. 또 의아스러운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면서 이 공회원,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일찌감치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당돌하게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또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희들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돌이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아리마다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씀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도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공회원인 이 아리마다의 요셉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과정은 크게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놀라운 변화를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공회원,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을 통해서 그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공고해져서 당돌하게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그 용기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알고 있는데 이 아리마다 요셉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사 지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불가능한 삶 속에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생명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까지 헌신하게 되는 이 놀라운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다운지를 이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낀 점이 바로 그겁니다. 요셉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장래를 위해 용기 있게 헌신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변화된 삶,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이 놀라운 용기 있는 당돌한 헌신까지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라면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결단할 때 그러한 용기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그 가능성과 소망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이 느낀 점은 항상 저희들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삶의 여정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과정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용기 있는 결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도 그러한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기 있는 결단은요,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저희의 결단하는 그 마음과 함께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일들 속에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일들 다시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저희들이 기도하며 용기 있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이 바로 그겁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위해 용기 있게 헌신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그 길로 계속 나아가라고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오늘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에 용기 있게 왔던 그 과정 속에 우리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왔듯이 또 앞으로 그렇게 용기 있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공회원 이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 놀라우신 그 장사를 준비하고 장사를 치르며 당돌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고요. 이 아리마다 요셉은 아마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 장사 지내는 그 장면은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부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지금 밝히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저희들을 통해서 부활의 놀라우신 그 소망의 메시지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용기 있는 헌신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이 힘이 없고 연약했을 때 힘과 용기를 내도록 저희들을 부추겨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용기 있게 헌신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솟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